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월 14일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 동안 애굽의 그 억압과 그 고통 앞에서 너무너무 종으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1월 14일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언제가 제일 국경일이고 기뻐하느냐? 7월 4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이죠.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오다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들은 자유를 외쳐서 드디어 그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7월 4일 미국 독립을 선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7월 4일 날 온 국가,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7월 4일이 잊을 수 없는 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말도 뺏기고 글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나라를 다 통째로 그들은 차지하고 이 땅을 다 짓밟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난 36년 동안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였고 고통의 세월을 우리 민족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해방의 은혜를 주신 지 오늘이 꼭 70주년 되는 기념주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소중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느냐? 여러분, 광복은, 해방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을 크게 열고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무슨 군대에
작전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일본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온 땅이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조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젊은 엘리트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요,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한국 선교의 아버지가 언두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두우드 선교사님은 1848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수개월 배를 타고 왔습니다. 원래 이분은 장래가 총만되는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인도를 가려고 했어요. 인도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땅, 조선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도 조선을 안 가는 거예요. 조선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더래요. 네가 가라고, 네가 가라. 그래서 언두우드 선교사님이 전혀 모르는 조선 땅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제중원 약소로 들어와서 의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신학교를 설립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한 생명, 자신의 모든 걸 기꺼이 바쳤대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언두우드 선교사님 기념관에 가서 그 언두우드 선교사님이 직접 친필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한 이 편지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했구나. 제가 그 언두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공개하려고 그래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앞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젊은 선교사님의 눈에 비친 조서는 한마디로 가난, 고통,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나라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 백성의 눈물의 기도와 탄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셨기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광복 70년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가를 통계로 발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여러분 한번 잘 봐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 기적이 뭐냐? 70년 전에 최빈국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도왔느냐? 한 해 2조 3,700억 원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조 3,700억 원을 더 가난한 나라에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953년 공식 통계가 처음 되던 날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은 47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냐? 1485조여래. 이게 3만 1000배 이상 발전했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3만 1000배 이상 발전. 하나님의 은혜. 세계 13위, 세계 13위. 그뿐만 아닙니다. 국민 1인당 총소득 GNI는요 420배가량 급증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고 무역 규모는 세계 8위, 수출 규모는 5,727억 달러로 세계 수출국 가운데 6위예요. 6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옛 일을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옛 일을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고통을 절대로 안 잊습니다. 그걸 늘 잊지 않고 미래를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나라는요 과거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반드시 후세들에게 2세 3세대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온 국민들이 가족별로 텐트를 치면서 편안한 곳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옛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바깥에서 고생을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 고통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지난날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기억하고 그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소중히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절대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리며 생명을 바치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일제 탄압을 받을 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전부 다 천황에게 절을 하라. 그리고 우리 총회를 전부 다 일본 교단에 다 넘겨서 합병해 가서 일본식으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200여 교회가 문이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대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감옥에 가서 투옥되고 피 흘리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합시키고 예배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전부 다 교인들을 바깥에 근로 동원 다 시키고 예배 못 드리도록 바깥에 일 다 시키고, 그래도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면은 전부 다 신사참배 먼저 천왕에 절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조님들은 그걸 싫어서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토굴에 갇혀서 거기서 마음껏 찬송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그 거부하고 생명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부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기록을 봤어요. 1945년 8월 17일 날 그 0시를 기준으로 일본 군대가 지령을 내렸대요. 모든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크리스찬들 전부 다 그날 죽여라. 암살 지령을 내렸답니다. 왜? 전쟁이 점점 더 불리해지니까 8월 17일 날 밤 12시로 다, 새벽 0시로 다 죽이라고 은근히 지령이 내려왔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탁 터뜨려가지고 천황이 꼼짝 못하게 손들고 항복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항복 문서에다가 뭐라고 넣으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 기록을 잘 알아야 돼요. 일본 천황임에서 직접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이걸 넣게 하셨어요. 뭔 자기가 신이야? 여러분, 이 기록을 아셔야 돼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유일한 경배받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있잖아요. 그 찬송을 못 부르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본 군대가 못 부르게 했어요. 왜? 오직 유일한 왕은 일본 천왕인데 무슨 만왕이냐, 무슨 만왕이냐. 그 찬송 못 불렀대요. 못 불렀대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목 터지라 불렀던 찬송이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제부터 알고나 부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피나는 역사, 고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신앙을 지킨, 믿음을 지킨,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킨 우리 앞서간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라를 읽고 보면요,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뭡니까? 아,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요, 힘을 키워야 된다,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고생해 본 사람들 보세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보십시오. 내가 이를 아무고 공부해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실력을 가져야 되겠다, 힘을 가져야 되겠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아픔을 당했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고난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그 야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나라가 뭘 했습니까? 우리는 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당파를 짓고 우리끼리 싸우고 저 죽일 놈이다 그러고, 오랜 역사의 그런 당파 싸움 때문에 이 나라가 미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어디를 가보세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여러분 자랑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든 나는 기분이 좋아요. 어딜 가든 K-팝이 나오니까. 참 미안합니다. K-팝 공연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줄 서는지 몰라. 야, 어깨가 딱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요, 뼈저리게 느낀 게 그겁니다. 이민 오신 분들이 영어를 뭐 압니까? 불쌍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늘 조국을 한 번도 잊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1년에 3번 태극기를 내걸고 우리나라 국가 기념일이 되면 교회에서 전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동해물가만 나오면 다 우는 겁니다. 다 울어요. 다 애들은 우리는 다 웁니다. 조국을 떠나와 살아다 보니 조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추석이 되면요, 우리끼리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에 고자만 넣으면 다 콧물 눈물이다. 아이고, 고향 가고 싶다.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조국이 잘 돼야 어디 있든지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이 정말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조국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고 나라가 없는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나라 사랑에 일제히 평생을 바쳤던 분 아닙니까? 이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에요. 이완용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을 받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망국의 책임자는 바로 나요. 나 자신이요. 자손은 그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돌리려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는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나 하고 가슴 두드리며 뉘우치며 통과할 생각은 안 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 외치기만 하는가?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안창호 선생님의 글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은 제가 미국에 그 딸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기념관이 있어요. 그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의 많은 유학생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르쳤고 항상 다른 나라에 살아도 내가 자랑스러운 한국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을 키우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조국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광복은 완성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기적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오늘부터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저 북한 땅에서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백성을 위해, 전의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늘 말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말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복 70년을 맞으면서 오늘 광복절이구나, 그래 감사하지, 이걸로 끝내면 안 돼. 우리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저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저 분단의 아픔이 하나님이 치유되는, 하나님이 이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말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깨달은 건데요, 미국 사람들도 당이 이렇게 두 당 아닙니까? 밤새도록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토론을 격론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대통령이 딱 나와서 지금은 국가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요, 그렇게 당이 달라도 싸워도 다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온 공무원들이 다 기도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다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오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니까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때 제가 깨달아서 왜 하나님이 미국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려울 때 온 민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잘 됩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잘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다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8월 한 달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